오늘은 사귐의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좀 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냈죠. 요한일서는 누가 썼던 것으로 보여지나요? 요한, 그쵸? 사도 요한, 제자 요한. 흔히 사랑이 많은,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제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이런 신생교회들, 이제 막 믿음 생활하는 교회들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띄운 편지, 즉 서신서가 참 많은데,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 교회에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 신앙 공동체의 어떤 문제에 대해 사도가 책임감을 갖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뭐 사사로운 감정, 뭐 사사로운 이야기, 그런 측면이라면 그러한 서신들은 신약 성경 27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초대교회 형편이 그러하듯 소아시아 교회들도 로마의 세속주의, 그리고 황제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끊임없는 핍박,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잠입한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속임수,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는데, 요한일서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인 공동체의 가장 큰 병폐가 뭐였죠? 영지주의. 영지버섯을 팔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영지, 신령한 지식을 우리만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영지, 신령한 지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은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다. 선은 하나님의 세계요, 그리고 육신과 물질은 악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영혼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육신, 이 물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그 해방은 바로 그들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령한 지식으로만 해결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만이 이러한 깨달음을 알고 있다, 우리만이 이러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초대교회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혼잡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이죠. 이들은 무엇보다도 육체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으로 물질이나 육신이나 노동이나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사라지는 것이요, 그것은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또 영지주의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질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이미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렇게 더럽혀도 괜찮다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들. 저것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일절 손을 대면 안 되라는 금욕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 안 속에 두 파가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현저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뭘로 살아가죠?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몸으로 살아감으로써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와 현실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와 물질을 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누구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육체와 육신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누구?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육신,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냐? 살과 피로 구성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보인 것이다. 실제로 그분은 유령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영혼만 있었던 존재였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들은 부인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근거는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아하, 육체는 부정한 것이야. 이 육체로부터 우리의 정신과 영이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준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마당에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었겠습니까? 그들 삶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 삶에는 섬김이 없습니다. 그들 삶에는 몸으로, 손으로 행하는 어떠한 땀과 노고가 이들은 없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물질과 육신과 노동은 다 부정한 것이요. 우리의 이 고상한 지식세계야말로 구원의 근거다. 이러한 생각에 그들은 사로잡혔던 것이죠. 요한일서 오늘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러한 고상한 지식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논하는 그들은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현혹에 물들이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이제 우리가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과 누림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그 결과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나요? 4절에 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다.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감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다. 이제 복음을 전하나니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거기서만이 기쁨을 너희가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어요라고 하는 고개의 끄덕임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적 동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로 주님의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있고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분이 라고 하지만 자신의 손을 열중샷 자세로 결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러한 삶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삶이 아닌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유람선이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그 레스토랑에서 어느 한 노신사가 그 침몰하는 유람선에서 계속 홀짝홀짝 포도주를 고상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선장이 안내 방소를 하고 선원이 찾아 나서서 어르신 빨리 구조선에 탑승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 노신사가 말하죠. 나도 들었네. 지금 뭐 난리가 났구만. 선장님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저렇게 방송을 하네. 살아야지. 살아야 돼. 아이고 배가 휘청휘청 거리는 거 보니까 이 배가 곧 침몰하겠구만. 이야 침몰하겠어 하면서 계속 포도주를 홀짝홀짝 드시기만 한다면 그 노신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적인 동의로 우리는 구조받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그 포도주병을 내던져버리고 어디를 가야 내 길을 인도하여 내도 구조선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야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식에 대한 동의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헛된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지식인인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자를 비판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른 고상한, 나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 그 지식만으로도 안 된다고 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는 인생을 살 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이단들과는 달라. 와, 저런 것을 믿어? 어리석어. 나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지. 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지만 집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이 들어와 집에 불이 났으니 빨리 나가십시오.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엉덩이가 뜨겁게 어쩐지 데워지는 게 나는 보일러를 틀어놔서 그런 줄 알았더니 불이 났군요. 지금 집에 저기 가스레인지에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네. 불이 난 것을 아는 지식으로만 구조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안 되죠. 빨리 뛰쳐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불충분해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그저 지적으로 아는 것, 그저 성경을 읽은 것, 그저 무엇을 들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는 무엇일까? 이래저래 삶의 고민이 많은데 지금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나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오늘 김치랑 먹어야 될까요? 또 깍두기랑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버스를 타고 갈까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알아서 타시고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 게 주님과의 동행과 교제가 아닙니다. 내 원대로 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누리는 삶. 그러므로 거짓된 지식은 둘째치고 올바른 지식만으로도 부족하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귄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수차례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시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너희들도 아버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교제로,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큰 폭포 앞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이제 아버지의 등 위에 올라탑니다.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죠. 저 폭포가 수말리 그냥 낭떠러진데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등 위에 올라타냐. 근데 아이가 말하죠.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버지의 등 위에 올라탑니다. 이 아버지가 외줄타기를 하죠. 그리고 끝내는 성공적으로 그 맞은편 도착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어 맡기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래 올라타 그러는데 아버지 이러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 아버지를 못 믿겠어요 하면서도 올라탄다면 믿는 것이죠. 나 자신 없어 하는데도 발을 내디디면 믿는 것이죠. 그럼요, 발을 내딛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라고 말하면서
발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요한 사도는 거짓된 지식을 넘어서서 올바른 지적 동의만으로는 사귐이 일어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될 때 거기에 사귐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신앙의 추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5절 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이 없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어둠은 무엇인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삶. 그러고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요한 사도는 어둠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지적 동의로서의 사귐이 아니라 맡기는 삶, 그분에게 직접 나가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 나가는 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이냐? 빛으로 나가는 모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빛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 불편함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다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주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시면 우리가 나갈 때 좀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고 하면 영 나가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빛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과 육신은 타락했기 때문에 물질과 육체로 인해 우리가 좀 더럽혀져도 괜찮다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왜요? 이미 더러워진 것이고 이미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흠이 묻고 거기에 뭔가 얼룩이 덧붙여져도 그거 뭐 대수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면 그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썩어지고 이미 타락하고 이미 부패한 육신과 물질에 대해서 그것 조금 더럽혀졌다고 저렇게 호들갑이야? 야, 믿음이 없어. 이렇게 그들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이다, 빛. 그래서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고서도 너희가 거짓된 지식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범죄하고서도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요한 사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요 너희가 명백히 하나님의 진리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 안방에 그 LED 전등 수명이 이제 다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한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희미한 그 불빛으로 저희 가정이 한 3개월을 그냥 살았습니다. 이제 전기를 아껴 써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국가적 그런 책무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별로 이제 안방에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방을 비추면서 지내다가 얼마 전에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한번 LED 전등을 한번 교체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잘 성공리에 저희 안방에 불을 밝혔습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전기 스위치를 딱 올렸는데요. 얼마나 환한지 정말 야, 이게 새 정동진의 그 해돋이가 이런 맛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불을 켜놓고 보니까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잃어버렸는데 찾아달라고 했던 장난감도 좀 보이고, 그리고 굴러다니던 500원짜리 동전들도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를 풀어놓고 얻다가 내던졌던 그 손수건도 발견됨으로써 또 손수건도 하나 꼭 이제 새 거를 산 것 같은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빛 가운데서 어떤 것은 발견되어서 좋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발견돼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복음입니다. 복음. 왜 복음이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죄된 본성인 우리에게는 영 어렵고 힘겨운 문제인데 빛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만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그 어둠과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빛 가운데 나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더러운 존재하며 심판한다면 우리는 결코 빛 가운데로 갈 수 있지는 못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거룩의 열정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는 부정한 것 혹은 죄에 대해서는 인간 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며 숨기려 하지 말고 오늘 요한 사도는 빛이신 주님의 그 빛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빛이요. 그 빛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빛이요. 그 빛은 죄의 욕망에서 죄를 이길 거룩한 능력을 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상태가 그냥 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놔두면은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선한 생각이 막 떠오를까요? 아니면 악한 생각이 떠오를까요? 참 선한 거는 대단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선한 것을 하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나쁜 것은 큰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잘합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어느 쪽으로 쏠립니까? 나쁜 것, 악한 거, 상처 주는 거,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이런 걸로 좀 쏠리죠. 근데 마음을 다잡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선한 것들로 쏠리죠.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가만 놔두면 중립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쏠릴까? 그것은 우리의 상태가 타락한 본성, 즉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자범죄, 그것은 원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는 원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이죠. 중심인 컴퓨터가 하나 이제 그 바이러스가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은 어떨까요? 그 컴퓨터들도 다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다 엉망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는 아담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가 타락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스며든 죄의 본성이 모든 인류 가운데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죠. 저 사람이 코로나19 걸렸는데 왜 내가 걸려? 왜 그럴까요? 인류가 이전보다 더 긴밀하게 세계화가 되고 지구촌이 되고 초연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질렀는데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감염됐는데 저가 감염되는 그러한 상황. 바로 그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아담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우리의 몫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우리는 범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7절의 내용이죠. 로마서 17장,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도 있고요. 신약성경 246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가 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사망의 지경에 놓였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망이 왕노릇하던 곳에서 힘을 발휘하여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코로나19에 노출된 것이 나로 인해 나에게는 큰 짐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발명된 백신을 통해서 치료받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거 극복할 수 있겠구나. 바로 이와 같이 빛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왕노릇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받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지금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열심, 계속 거듭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고상한 생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육신과 몸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묻은 손을 와락 붙잡을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바로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상한 자기 지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당뇨로 인해 이제 심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뇨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이 당뇨 환자분들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마도 식단 조절하시겠죠. 그리고 계속 당 치수를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뇨에 대한 어떤 지식 혹은 유튜브 영상 또 당뇨에서 또 건강을 많이 회복한 사람들의 어떤 체험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과 담배를 끊겠다? 그냥 2023년이 오면 내가 끊을 거야를 해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죠.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술과 담배의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술, 담배를 이긴 정말 그러한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술, 담배가 궁금할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대치할까? 새로운 어떤 대치 품목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해 보고 적극적으로 이 어떤 그런 병이라든지 자신의 문제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온다는 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능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좋은 기독교 책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열어보기도 하고 또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정말 믿음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저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겼느냐 말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이런 능동적인 태도야말로 사실은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사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사귐과 그러한 교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는 내년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많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정말 그 진리 안에서 그러한 사귐들 물론 우리가 사실은 사랑방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방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모든 모임이 사실은 그러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때 삶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는 어떻게 격려를 받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서로 그것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러한 사귐이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실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해야 될 일들도 사실은 그거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함께 또 돌보고 사귀는 궁극적인 사역의 지평은 우리 각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비단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을 가져 그 안에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소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목회자로서 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존재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지적인 동의 혹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신앙 이 안에서만 머물러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안에서 씨름하고 그분 안에서 고민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내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 붙잡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과 연약함을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데려가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소망 주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응답의 기쁨도 크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기쁨인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